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일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번부터 5번까지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의 마음으로 크게 읽은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날 교회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한 오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개혁법으로 돌아와 개혁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환경이 파괴되고 지구온난화, 이상기후가 계속되어 지금 인류는 생존의 위기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신앙, 개혁 실천신앙으로 돌아가오니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 자원을 아끼고 환경을 돌보게 하소서. 수해를 겪고 있는 세계 도처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부산, 대전 지역 수해로 인해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임하며 교회와 가정,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교회의 역사, 또 지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계약법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대로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 주의 말씀으로 계약의 정신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의 욕심과 또 죄악과 이기심으로 지구가 파괴되고 환경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아버지, 위례 없던 폭우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가정을 잃고 삶의 자리를 잃고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기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또 우리나라 부산, 대전 지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시되 이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창조의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계약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환경과 자연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주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고개 들어 주를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 우리 다시 한번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일을 첫날로 한 주를 믿음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힘차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개를 들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다시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간절히 찾고 바라고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상황,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만 보고 좌절과 낙심을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바라봄으로 또 새 희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돌아감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응답과 축복의 삶이 기적과 같은 삶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우리의 삶 속에 주신 물질의 일부를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과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에 가득한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또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뭐 홍수가 장마가 좀 예년과 다르게 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뉴스 보니까 중국 쪽으로 태풍이 오는데 우리도 그 영향 때문에 다음 주에도 비가 계속 많이 올 것 같다고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비 피해, 홍수 피해가 없도록 잘 돌아봐 주시고 또 교우 간에도 혹시 어려움을 겪는 분은 없는지 서로 돌아보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복된 사람, 거룩한 문화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일들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계약 공동체 실천 사항들을 계속 실천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처리회가 있습니다. 11시 예배가 끝나면은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대략 한 11시 50분쯤에 시작될 것 같은데요. 오늘 중요한 일들 결정하는데 함께 교우들이 참여하고 또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8월 3일부터 금요일 7일까지 우리가 개약 실천 기도회로 매 월의 첫째 주를 기도회 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기도회가 진행되고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기도회가 진행되는데 밴드로도 라이브 함께 송출을 합니다. 전체 합심 기도를 한 후에는 이제 밴드 음악이 좀 이렇게 중간에 한번 방송으로 나가는 거니까 불편하다면은 이제 방송을 끄고 개인 집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하셔도 좋고요. 또 현장에 오실 수 있는 분은 함께 오셔서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8월의 한 달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기도 가운데에 힘차게 시작하시길 부탁합니다.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기도는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제 부산을 목표로 뒀다면은 부산 방향으로 고속도로를 타야지 서울 방향으로 가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절대 부산에 갈 수는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합한 기도를 이제 내가 기도 제목을 이제 가졌다면 또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걸어가든 달려가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의 양을 얘기합니다. 기도의 양을 쌓아가고 실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아무리 성경 공부나 또 옳은 일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 어느 날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으로 나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예배와 또 신앙생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뭐 코로나 상황에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축복 기도하고 거룩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위기 가운데 축복이 오는 비결입니다. 개인 신앙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1, 2, 3절인데요.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133편의 말씀을 본문으로 어울려 함께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 대학 교수님이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이제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학교로 출퇴근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걸어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온 길에는 여유가 또 있으니까 미소 지으면서 사람과 인사도 하고 또 그러면서 교제도 하게 됐는데, 어느 날 이제 길을 가는데 저쪽 한쪽에 한 벤치에 퇴직한 것으로 보이는 한 노인이 좀 혼자 쓸쓸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먼저 인사를 건네고 그 다음 날도 가다가 또 계셔서 인사를 건네며 자연스럽게 얘기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어느 날은 그러다가 커피도 함께 마시게 되었고, 또 길을 가다 보니 노인께서 좀 어렵게 잔디를 깎고 있다 보니까 이분이 또 잔디 깎는 것도 도와주면서 계속 교제를 이어가게 됐어요. 자, 그렇게 한 2년 정도의 교제를 하게 됐는데, 자, 어느 날은 한동안 안 보이는 거예요. 어른이. 그래서 좀 염려가 되다 보니까 노인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안타깝게도 그 어제 전날 이 노인께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이 교수가 이제 가서 조문을 하게 됐고 장례가 마쳐졌습니다. 근데 이 유가족들이 교수에게 찾아오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교수님에게도 유언을 남기셨다. 그 유언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 노인이 알고 보니까 코카콜라 전 회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5억 달러를 유산으로 교수에게 주고 또 코카콜라 주식의 5%를 주었다는 겁니다. 환산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1260억 정도가 된다는 거죠.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큰 돈을 받은 교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쓸까 하다가 그 에모리 대학교 교수였거든요. 그 학교의 발전 기금으로 전액 기부를 하게 됩니다. 이분은 결국 이 대학교에 이제 후에 총장이 되게 되고, 총장일을 마쳤을 때는 선교사로 헌신하는데 우리 연세대학교에 교수로 오셔서 일을 하고, 그 후에는 또 정치인이 돼서 주한미 대사가 되어서 활동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얘기는 사실 성공학 자기계발 책이나 또 이런 책들에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 들었어요. 나도 어르신 한번 잘 대적한 적 좀 많이 있는데 왜 그 중에는 회장님이 안 계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 이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야, 진짜 할까? 자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특별한 경우의 예나 극단적인 예와는 한번 제가 사실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 좀 자료들을 함께 봤는데, 제가 좀 첫 번째 저는 확인하고 싶었던 게 이 코카콜라 회장의 그럼 구체적인 이름이 뭘까가 궁금했어요. 근데 많은 자료들에서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 한 두 군데에서 이제 이름이 나왔는데 이름은 우드러프 회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으로 이제 시대를 좀 따져보면은 두 사람이 그렇게 만나기는 사실 어려운 시대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하고 외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면 기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런 영문 어떤 기사나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는다. 자, 그러나 이 교수님의 이름은 제임스 레인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연세대학교 교수로 또 에모리 대학교 교수 또 주한미 대사를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과 약간의 제가 볼 때는 좀 상상이 더해진 이야기가 아닐까. 이것도 뭐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제 추측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일들은 그럼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기는 불가능한 일일까요? 그렇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대한그룹의 재벌 2세 아들입니다. 제가 재벌집 그 아들인데 주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지금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 성도님들이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혹시 목사님 배고프진 않을까 해서 밥도 해주시고 반찬도 해주시고 교회 청소도 하시고 화단도 너무 가꿔주는 게 고마워서 제 앞으로 온 유산 1260억을 여기 계신 분들께 한 50억씩 다 드리기로 제가 했습니다. 라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게 결론 짓지 말라니까요.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보려고 로또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네, 로또 여러분 1등 당첨될 확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40만 5,060분의 1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오늘부터 로또를 사서 연속 10번 정도 맞으시면 저 재벌 아들 될 수 있어요. 확률상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전 목사님이 정말 만일의 경우에 재벌집 자녀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잘 해드려서 나도 덕 좀 보자라는 마음으로 잘 해주면은 그걸 뭐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도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걸 도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또가 아까 제가 확률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번개 맞아 죽을 확률보다 더 어려운 확률이라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또 확실한 사실은 일주일에 뭐 한두 명은 여기 그렇게 부자가 되는 사람이 또 생긴다는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지만 불가능한 일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나 돈을 쏟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 그런 복권 사업 나라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래 명목을 이렇게 해놨죠. 이렇게 국가 사업이라든지 또 어려운 사회 복지 사업에 이제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로 하여금 현저히 나는 확률 가운데 또 현실의 삶이 일어나기 어려운 데에 어떤 관심과 에너지와 물질이 집중하게 하는 것은, 그건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도박이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도박 중독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할까? 그런 일이 있어요. 저도 이제 책을 많이 보면은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나는 평소처럼 어떤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하필 회장님이셨다거나, 또는 우리 집에 개 밥그릇으로 쓰던 게 파란색이었는데 그냥 지나가던 고물상이나 이런데 팔려고 가져갔더니 고려 청자였다거나, 이런 일이 누구에게는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면서 한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러한 것을 기대하고 산 것이 아닌데 놀랍게도 살아갈수록 그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면 언젠가 하늘에서 좋은 일이 떨어지겠지, 나에게도 행운이 찾아오겠지. 사실 이것은 이러한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제가 이걸 여러 번 얘기하는데 부인할 수 없는 진리는 뭘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게 진리예요. 그런데 그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신의 이름으로 우연하게 하늘에서 복이 뚝 떨어지길 원한다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하냐?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 성경도 복을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성숙과 준비를 해서 그 가운데 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복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사람으로 복을 만들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복된 사람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떨어지겠지 하고 행운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서 복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의 아주 대략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박과 같은 삶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이건 미지입니다. 전 목사님이 재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저를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 섬김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심으로 마치 도박하듯이 삶을 살아가고 섬기고 사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대표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원리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말씀대로 정말로 어느 날 떨어지기를 원하는 복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내가 만들어가는 복,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화평을 힘써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을 힘써서 만들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이거는 애쓰고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잘 보면 1절에 보십시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이라고 나와요. 새번역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라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은 더 익숙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돼 있어요. 많이 들으셨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새번역에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감탄문이에요.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뭐 어려운 해석이 필요한 말씀 아니죠.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다는 얘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이게 복받을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근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서로 화목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애쓰고 힘을 써야 되는 모습이에요. 이 말씀에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을 보면은 1절 앞 위에 어떻게 써 있습니까?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 당시에 유세포스 이런 책들의 이제 기록에 보면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그 절기 때가 되면은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 인원이 적으면 200만, 많을 때는 300만 넘을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한다는 이 신앙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서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오게 될 때에 그렇게 가는 자들을 뭐라 부릅니까? 순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자동차나 기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길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오랜 기간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고대 시대의 여행을 지금과 같은 여행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치안이 유지가 되고 비교적 안전한 상황이지만 숙소도 있고, 근데 고대 시대는 숙소도 안정적인 곳이 없고 길가에서 잘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염려되는 게 뭘까요? 첫째는 들짐승들이 와서 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가장 무서운 건 강도떼들이 나타나서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혼자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길에서 정말로 함께 가는, 동행하는 사람, 나와 함께 하는 이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물론 우리 교회에 보통 수련회가 2박 3일을 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길어지면 싸울 가능성이 많아요. 너무 친해지고 너무 또 오래 붙어 있어도 정말 이제 깊이 서로를 알게 되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서로가 이 다름이 있기 때문에 생활할 때 부딪히는 면들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순례길도 마찬가지죠. 먼 거리에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날 며칠을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과정 중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 시편 133편의 말씀은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신학교의 중창단 아드레일이라는 중창단 소속 활동을 했습니다. 신학교에는 사실 교회 음악과가 있기 때문에 뭐 노래를 위한 어떤 합창팀이나 중창팀은 이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신학과에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 중창팀을 만든 이유는 목회의 길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목회의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함께 노래하면서 같이 가자. 그래서 뜻이 맞는 이제 선배들부터 시작된 그 중창단이 이제 생겨서 저희 이제 동기들 중에도 한 기수가 만들어지고 7명의 이제 친구들과 함께 학교 생활하면서 또 노래도 하고 또 그 친구들과 함께 생활을 많이 했죠. 자, 근데 싸웠을까 안 싸웠을까요? 엄청나게 싸웠어요. 첫째는 신학을 공부하니까 신학적 견해차니까 신학으로 토론한다가 하다가도 주먹 다짐으로 싸우기도 하고 축구하다 싸우기도 하고 밥 먹다 싸우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중창단이다 보니까 신학과 다 남자들입니다. 귀하게 남자 중에 뽑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은 자매를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반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주는 교회 음악가 자매 중에 한 분을 모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매를 놓고도 다 싸웠어요. 그 중에 유일하게 그 피아노 반주 자매를 놓고 안 싸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제가 유일했습니다. 제가. 이건 정말 사모님 앞에서 저도 처음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저 빼고 다 뭐 반주자 놓고 다 싸우고 뭐 축구하다가 싸우고 심지어는 우리 하나 되어 보자고 수련회 가서 우리가 정기 콘서트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또 합숙하면서 같이 노래하는데 그러면서도 싸우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눴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서 지금 20여 년이 넘게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큰 좀 중요한 일이 있어서 다 모이게 됐는데 참 감사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중간 중간에는 여러 번의 갈등도 오해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또 그것을 풀어가고 그러면서 성숙해가고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 참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얻어지는 것을 서로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게 없구나. 정말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어울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구약 시대로 본다면은 정말 바벨론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세상의 문화 또 죄악이 유혹이 많은 곳입니다. 그 가운데 나 스스로 혼자서만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겠고요. 또 진짜 기도 생활 또 성경 통독을 또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거 나 혼자 한다면 계속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내가 어느 날은 성경 통독 못했을 때 또 누군가가 성경 읽고 감동받은 말씀을 서로 나누고 또 격려해주고 할 때 그러면서 계속 성경도 읽고 또 기도의 생활도 함께 그렇게 기도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갈등이나 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또 풀어가고 서로를 알아가면서 여러분 어울려서 하나 되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또 목회자와 성도 간에 또 우리 모두가 다 주님 함께 바라보면서 그렇게 되어져 갈 때에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약속하시는 축복과 은혜를 다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화평을 힘써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것은 뭐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아주 귀한 가치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써서 화평을 만들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화평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그 기름 부으심, 하나님과 깊은 관계는 이 화평을 떠나서는 화평이 깨어진 상태에서는 사실은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2절을 볼까요? 2절에 보면은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머리에 그릴 수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이스라엘에게 이제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잖아요. 그리고 24장에 이제 그 계약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성막을 지을 것을 이제 24장 이후에 말씀하시게 되는 거고, 그렇게 성막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하게 되는데 그 제사를 인도하는, 집전하는, 또 이후에 교육을 담당하는 대제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서 영적인 권위가 부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그와 같은 영적인 권위가 부어져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뿔에다가, 짐승의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서요.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머리에, 이제 아론의 머리에 모세가 기름을 부으면은 여러분 그 기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 계속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옷깃에까지 흘러내려가는 기름에 완전히 적셔지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에 이렇게 대제사장이, 또 대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왕이 기름 부어서 세워지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말씀은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에 사무엘 선자가 찾아가서 마침내 다윗을 발견하고는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또 선지자들도, 예언자들도 기름 부어서 세워진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권위를 세울 때에 왕관을 세워주거나 뭐 칼을 뭐 어깨에 이렇게 지나가게 한다거나 그런 과정을 거치지만 구약에서는 무엇을 부어준다고요? 기름을 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룩하고 귀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함으로 내가 거룩해지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부르는 축복송이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인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내 지혜, 내 지식,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져야 될까요? 기름 부으심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니까요. 되는 것 같지만 열매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질 때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는 삶의 열매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그것이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라면 그 사역에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이고, 무엇을 하더라도 거기에 아름다운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요 입만 무성한 결과밖에는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 함께 사는 모습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2절에 그 기름이 흘러내림 같고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화평하면서 형제와 자매가 화평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이 곧 무엇과 같다는 겁니까?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모습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신비 체험이라든지 또 어떤 은사 체험이라든지 어떤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면서 막 유명한 어떤 뭐 기도원을 간다든지 그래서 어떤 영적 체험을 하기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본질적으로 말씀대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진정한 기름 부으심이 하기 원한다면 뭘 힘써서 지키고 만들라? 화평을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이거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자신이 영적으로 특별하다, 나는 뭐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받았다고 하면서 화평을 깨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만해져 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영적 권위가 임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란 얘기예요. 정말 위험한 일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멋진 교회에 하나님의 진정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도와 성도 간에 우리 모두가 함께 다 화평을 힘써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고 분란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이건 상식이거든요. 거기에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선한 열매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 안에서 분노나 또는 미움이나 그래서 극단적인 어떤 생각이 올라오려고 할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축복합니다. 왜냐? 내가 이렇게 말을 쉽게 하는 것이 만약에 분란이 되고 갈라지는 원인이 된다면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막히는 결과가 될 수 있겠구나.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 간다면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화평을 힘써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화평을 힘써 지켜야 합니까? 화평을 통해 진정한 복이 오기 때문이에요.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 화평하면은 그래 영생을 준다는 얘기구나. 근데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은 아주 풍성한 내용이 품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헤르몬의 이슬, 헤르몬이라는 것은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 가면은 헤르몬산,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높아요. 그래서 여기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저 구름 가운데 이제 하얗게 보이는 만년설이 있고, 지도상에 보면은 저기 이제 어디냐? 하여튼 이 저기 갈릴리 호숫가 위쪽에 있어요. 레바논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레바논이라는 글자 바로 옆에 삼각형으로 헤르몬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에서 볼 때에 가장 북쪽이 헤르몬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운데에 이렇게 쭉 물길이 있는 게 요단강이고, 아래 큰 바닷가처럼 호수처럼 보이는 게 사해바다. 사해바다에서 쭉 연결된 게 요단강, 또 동그랗게 이렇게 있는 게 이제 갈릴리 바닷가, 호숫가.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헤르몬산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입체 지도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헤르몬산은 왼 위에 하얀색 눈 덮인 거 보이시죠? 가장 높은 지대예요. 그러니까 이 헤르몬산 실제 이제 성지 순례를 가면은 여기를 꼭 갑니다. 왜냐면은 아주 중요한 장소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뭡니까?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아까 말씀드린 갈릴리 호숫가, 그리고 그 호숫가에서 또 물이 흘러내려서 요단강 이루고 사해까지가, 사해에서는 이제 더 이상 흘러가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일어날까요? 증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물이 계속 축적되고 쌓이니까 아주 짭니다. 그런데 이 사해가 놀라운 광물들이 축적된 아주 그 연구의 대상이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입체적 지도로 보면은 헤르몬부터 계속 이렇게 쭉 내려가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생명의 젖줄들이, 강들이 어디서 시작되냐? 헤르몬산 아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만년설이 녹으면서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이 차가운 물이 들어오면은 그 찬 공기 때문에 광풍이 불면서 갈릴리 호숫가에 풍랑이 일기도 하는 거고요. 또 이러한 높은 산이 있으니까 그 산 계곡 골짜기에서 샘들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그 물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 목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우양이 먹는 거고, 또 이것 때문에 비가 때로는 못 와도 또 농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헤르몬의 이슬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슬은 뭡니까? 이슬은 맺히는 거잖아요. 즉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헤르몬의 그런 생명의 젖줄, 이런 물들이 마치 이슬처럼 내리듯이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고 내게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슬이 충분히 맺히면은 비가 안 와도 어떤 식물들은 잘 자라고 열매도 맺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한다면 무슨 얘기일까요?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다는 거예요.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상징하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생명의 강물이, 물줄기가 흘러내려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을 적셔주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계속해서 나올까요? 열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샘솟는 은혜가 있는 거죠. 헤르몬의 이슬이 맺히는 삶, 그곳에서 복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 복은 지금 말씀에 영생이라고 되는데, 성경의 구원, 영생이라는 것은 현시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거 죽어서 그러면 영생 간다는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그것은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추야자, 무화과, 석류, 포도들이 주렁주렁 맺고 또 우양이 저 물을 먹고 잘 살고, 나도 저 물을 마시면서 더위와 갈증을 해소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우리를 생명의 젖줄을 공급해 주심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복이 헤르몬의 이슬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 보세요. 그런데 이 헤르몬의 이슬이 내려서 복을 받는 게 무엇과 같다는 겁니까? 역시 형제와 자매가 어울려 함께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아름답게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삶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요? 화평으로 삶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앞서 어떤 극단적인 우연한 이야기를 소개를 한번 해드렸는데, 우리는 그러한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나에게는 왜 그런 행운이 안 찾아오고, 누구는 그런 우연한 일들이 일어나서 잘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자, 이렇게 화평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생긴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우리의 가정에, 나의 삶에,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는 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도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세상의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으로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그런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희망의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의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우리 감사로 우리의 삶을 이 코로나 중에도 감사를 열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해. 새하늘과 새 땅에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을 만들어 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준 줄 믿습니다. 복은 어느 날 내 인생에도 언젠간 떨어지겠지가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삶을 복된 삶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상종교 사이비는 아주 간단하게 말을 해줘요. 그냥 뭐 부정 하나 만들어라, 또 복채를 많이 내라.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복된 사람의 삶으로 만들어가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가 아니라 반드시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찾아오는 은혜가 반드시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호르몬 산의 이슬이 맺혀지는 인생, 그래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인생, 하나님,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내게 주어진 삶 속에 화평을 만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삶을, 신앙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깊은 갈등 속에, 또 원망 속에, 미움 속에 또 분란이,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화평을 힘써 지키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셔서
이러한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기에 합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주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성숙해 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 간에 또 우리 목회자와 교우들 간에 하나님 아름다운 화평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설령 갈등이 있어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해결해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또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나의 삶 속에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의 맺힘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 열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하신 대로 형제와 자매가 함께 어울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원수 마귀는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여러 가지 괴계를 일으킵니다. 믿음으로 가장 아름다운 아버지 신앙의 공동체로 또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삶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로 만들어갈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축복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